이번 주 연회를 참석했다가 이제 감리사님과 감독님들이 식사할 때 옆에 앉은 감리사님이 제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아니 감리사님은 무슨 반지가 2개예요? 방송 보는 분들은 야, 저 목사는 무슨 반지를 저렇게, 이러는 분도 있대요. 근데 그래서 설명을 했죠.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이 금반지는 제가 흑석동제일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3년, 꼭 3년 있다가 떠나기 직전 토요일 날 장로님 회에,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2돈짜리 금반지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전에 이거 받은 부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사이즈를 모르니까 해주셨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10년 동안 미국에서 꼭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황금당에 우리 박 장로님에게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제 사이즈에 맞춰서 2돈짜리. 근데 여러분 2돈이니까 2돈이면 얼마 계산하실지 모르지만 금액으로 제가 이걸 끼고 있겠습니까? 의미로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또 뭐냐? 박 장로님에게 은반지를 받은 거예요. 그 혈액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금 끼고 은 끼면은 이렇게 좀 해서, 이건 또 황금당에서 해주셔서 이거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멋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건 좀 알고 계십시오. 이거 2개는 제가 죽을 때까지 낄 것 같아요. 그렇게 의미. 뭐 그 당시에는 뭐 아무런 결정된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엔 부목사에게 장로님들 아주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고 뭐 대화로 나눠본 적이 없었죠. 장로님들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1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또 제가 우리 흑석동제일교 올 줄 알았습니까? 그걸 끼고 그때의 그 초심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목회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그 다음에 24년이 됐는데 제가 떠날 때 우리 청년들이 NIV 한영 성경책을 사줬어요. 미국 가면 이제 영어도 공부할 테니 영어로 된 성경도 읽으시오라고. 그 앞에 자기들 이름을 다 써서, 그때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을 이렇게 뭐 좀 모았나 봐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줘서 그것도 아직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그 성경을 주로 안 읽는데 또 컴퓨터에 영어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그 앞에 청년들의 이름, 자필로 자기들의 사인을, 이름을 써놓은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서, 성경책이 없어서 24년 동안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청년들. 그러면서 청년들이 한 가지를 더 줬어요. 영한사전, 한영사전, 전자사전은 그 당시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또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전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사전도 이제는 기능이 잘 안 되고 좀 하는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24년 동안 그 청년들이 사진 그 전자사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떤 권사님 댁에서 저를 불러서, 저희 가족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해 준 것을 잊지 못해요. 물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한 분 한 분 그 사랑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데, 부목사 때는 사실 우리 교회 부목사는 사실 어른들하고 접촉할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 학교 그냥 교육 목사 정도로만 생각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정말로 정성으로 큰 상을 준비해서 저희 가족 떠나는데 식사를 마련해 주신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반찬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의미,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 개인적인 인생의 자리에서도 그 의미 있는 것들을 20년, 25년이 되어 가면서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식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식사도 엄청난 기적의 식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식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도원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 하잖아요. 마지막.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한참 지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식사, 그 식사는 떡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너희들과 새로 세운 언약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식사가 뭐 먹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식사에 그 유월절 만찬이 오늘날 성만찬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건데,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서 밥만 먹고 끝났느냐? 예수님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의 입장에서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식사가 의미 있는 식사였고 그때 먹었던 떡과 포도주가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야 깨닫게 된 건데, 그러면 여러분 그 식사의 의미 말고도 소중한 게 또 있어요. 예수님과 나눈 대화예요. 대화. 예수님이 그 자리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예수님이 농담하시겠어요? 그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그냥 하하하하 하고 그냥 끝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그 대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 가운데 감람산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을 또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갈릴리로 가리라 두 번 설교를 하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과 되새기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3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지막 하시고 보면 36절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끌려가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마지막 대화예요. 마지막 대화. 여러분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 말에 대답을 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니 베드로 네가 나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에 대답을 하는데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다 나를 버리리라 말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생각으로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면서 얘기해. 다 버릴 거다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말해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 36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의 대답은 다 나를 버리리라와 부인하리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도 물어보질 않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보고 오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되묻지를 않아요. 그냥 단지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주어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아니요, 안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되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아요. 주어가 너희가 라고 할 때 내가로 바뀌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는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합니다. 그땐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물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다음에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인해? 말도 안 돼. 우리가 제자들인데 어떻게 부인해? 우리가 다 버린다고? 말도 안 돼. 절대로 안 버려요. 내 의지, 당시 내 감정으로는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제자들인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 제자들인데, 이제까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버린다고? 에이, 그럴 일 없어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에이, 아니에요. 같이 죽을게요. 주님과 함께 죽어도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말입니다, 내 의지, 내 지식, 내 감정, 내 능력을 이렇게 맹신할 때가 많아요. 아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아유,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합니다, 예수님. 아이고, 버리다니요, 아이고, 부인한다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만데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게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게요. 같이 죽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내 지식 가지고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 감정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활활 끓어오르는데 그게 사그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들은 뭐 했습니까? 같이 죽겠다고 했잖아요.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쳐 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어느 집에 모여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볼 수 있어? 예수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끌려가서 잡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왜요? 내 능력을 믿고 맹신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그게 다 깨져버렸을 때,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제는 무엇 하나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만약 그 마지막 식사에, 그 마지막 나누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를 그때 붙들었다면, 다 나를 버리리라? 안 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버렸으니, 약속을 못 지켰으니 내 편에서는 이젠 절망입니다. 끝이 됐습니다. 부인할 거라고 하는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끝났습니다. 뭘 붙잡을 수 있는 게 이제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내 감정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내 경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산산조각 나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제자들이 붙들었다고 한다면, 아, 주님이 우리가 버린다고 했는데 진짜 맞네?
그때 감정은 버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버려버렸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네.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우리도 옆에서 같이 그렇게 말했잖아. 함께 죽을지어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아셨구나.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내 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감정, 지식, 능력은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남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어. 그래. 이거밖에 없네.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갈릴리로 가면 되겠네.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네. 이거를 붙잡았으면 절망이, 좌절이, 고통이, 두려움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붙들지도 않았으니 장담했던 내 신앙, 자신 있게 내세웠던 죽어도 같이 갑니다 했던 것이 부서졌을 땐 아무것도 제자들에겐 붙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단지 숨어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잖아요. 천사가 말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너희들이 그 죽은 예수님을 찾지만 여기 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졌던 것을 봐. 없어. 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서 말입니다, 천사가 6절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해요.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가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어. 말씀하셨던 대로, 하시던 대로. 여러분, 마가와 마태에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마지막 식사 자리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천사들이 말해요. 천사가 말해요. 그 말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갈릴리로 가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의지, 감정, 지식, 능력 그거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 그래서 숨어 있었잖아. 두려웠잖아. 겁장이었잖아. 눈물을 흘렸잖아. 슬펐잖아.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너희들이 먼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 너희도 그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뵈오리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10절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막 달려가는 여인들을 만났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너희보다 먼저 가니 갈릴리로 가라. 천사를 통해서 다시 또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전해 주어라 라고.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갈릴리로 가는 신앙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는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던 겁니다. 아, 십자가는 절망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때 알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들이 숨어 있을 일이 없었지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들이 절망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그 피로 내 죄가 씻겨졌고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를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조명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차적으로 본다면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모를 때에는 내 지식으로 제자들처럼 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요, 내가 직분이 뭔데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요 라고 이렇게 맹신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산산조각 나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과신하던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게 처박혀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때 들려줘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시신이 눕혀졌던 곳에는 진짜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조차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마태복음에 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기억했느냐? 저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그 말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것이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을 세워주십시오. 무덤 누구든지 열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임봉해서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경비병들이 사흘만 지켜주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 큰 돌이 굴려지며 예수가 부활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있다가 도망치듯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큰일 난 겁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이것을 덮기 위해서는 거짓을 갖다 대야만 됩니다. 돈을 많이 주고 매수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사실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매수할 정도로,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릴 정도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천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목격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40일 동안 계셨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부활의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리라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오늘 무엇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그 의미를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숨어있던 제자들이 11제자가 유다를 빼고요, 갈릴리에 가서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나오지 않는데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이 문장의 접속사 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가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마태는 환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였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갔다라는 걸 분명하게 마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만 만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계셨지만 마태는 그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위임 명령이 이 갈릴리에서 선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의 이야기가 빠지고 갈릴리로 갔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위임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마태는 승천하신 이야기를 빼먹고 있지만 마가는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도 똑같이 마태처럼 갈릴리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위대한 복음에 대한 위임 명령을 제자들이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도 똑같이 40일의 행적을 생략하고 마치 갈릴리에 갔고 갈릴리에서 복음에 대한 위임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는 갈릴리가 아니라 베다니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 갈릴리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부활하신 후에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장소가 갈릴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려는 목적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그 모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갈릴리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지만 마태나 마가가 이 복음의 위임 명령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40일의 행적을 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한다면 바로 갈릴리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또 다른 자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은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가 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복음이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승천하실 때 곁에 있던 천사들이 말합니다.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신앙은 부활의 복음 신앙으로, 부활의 복음 신앙은 재림의 복음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져야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붙들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빼버리면 온전한 기독교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제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은 천사들의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대화를 한 내용을 길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궁금한 베드로가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신앙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가 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바로 그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갈릴리가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입니다, 믿을진데, 십자가 부활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처럼 중요한 복음이 하나 더 남아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부활의 그 자리까지 제자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따라갈 줄 알았지만 그것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부활을 믿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서야 십자가가 다시 보여지게 되었고, 부활이 다시 믿어지게 되었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영원토록 버릴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선언하시고 승천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지실 때, 부활하신 그 핏 무덤이었을 때 우리는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두려웠고 절망이었고 고통이었는데,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로 가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죽음이고 절망이고 고통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선포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다시 되새겨지게 되었고 다시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갈릴리로 가십시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마지막 복음이 되어서 기쁘게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